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때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에게 함께관과 같으리.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나오는 이 과정은요,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이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모세는 바로 왕 앞에 가서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 예배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섬긴다는 말이 모든 번역의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보내잖아요. 재앙이라든지 이재앙, 팔이라든지 개구리라든지 계속적으로 보내도 말을 듣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7개까지의 재앙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신하들이 왕이여, 우리나라가 이러다 그러면 망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고 싶으면 다 가도록 합시다. 이러고 있는 중에 모세가 와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백성을 내보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에집트에 있는 모든 나무와 숲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게 해서 이 나라가 망할 겁니다. 이래 말했더니 신하들이 왕한테 몰려가서 왕이여, 왕이여, 모시고 누구고 다 보내줍시다. 우리 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 바로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좋다, 데리고 나가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라. 그러나 딱 하나는 안 된다. 안 되는 게 뭐였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안 된다. 따라합시다. 어린아이들은 안 된다. 여기 오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20세 미만, 이들은 데려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없는 공동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어린아이들만 붙들고 있으면은 몇 년 지나면은 이스라엘은 결국은 다 망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다시 어린아이가 크면은 몇 년만 있으면은 다시 노예를 부릴 수가 있다. 에집트 나라는 다시 부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른들도 가고 양도 가고 소도 가고 다 가더라도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요, 바로 왕이 정확하게 이 인류의 문명사를 꿰뚫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어요. 어른만 가는 것, 양 데리고 가는 것, 소 데리고 가는 것 안 된다. 전부 다 데려가야 된다. 어린아이들을 데려가야 된다. 청소년들을 데려가야 된다. 데리고 가게 하기까지 마지막 9째 10가지 재앙을 다 일으켜서 결국은 바로 왕이 두 손 들고 다 들고 어린아이들도 다 데려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패는 유아 청소년이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이 전쟁에서 승패는 유아 청소년들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를 조금만 아는 사람들도 여러분, 대통령 선거라든지 지방선거 되면은
뭐 10대는 20대는 누구를 지지하고 30대는 누구 이런 다 여론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에 정교조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40대 50대가 상대적으로 좌파를 많이 지지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쳤던 20대 30대가 그래도 우파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지합니다. 60대 이상들은 그래도 우파를 많이 지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파 정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적인 것도요, 어릴 때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가 어마어마하게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적으로 그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요, 어릴 때 청소년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그들이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도 그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전부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유아 청소년들 교육을 위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는 셰마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을 해야 되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내 입만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의 문설주와 뭐 바깥문에 다 기록해서 들어갈 때 나갈 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해라. 왜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들이 미간에 붙이고 손에 붙이고 그 다음에 문지방에 문인방에 붙여서 들어갈 때 나갈 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부모들은 어린아이를 앉아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어릴 때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른이 되어도 노년이 되어도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저한테 등록금을 대어줬던 그 불연사 스님한테 제가 늘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사실은 일제시대 때 주일학교를 나갔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주일학교, 일제시대 때 주일학교 때 나가서 배웠던 그 찬송을 70이 넘은 그 스님이 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라오 왕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두고 어른들만 너희들끼리 나가라, 어른들만 가라.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요, 어느 지식이 먼저 들어왔는가의 문제인 것이란 말이에요. 진화론을 먼저 배운 사람은 진화론이 진리처럼 보이지만은 진화론이 진리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 뻥터 있다. 그거는 비과학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계란만한 이 모든 우주가 압축이 탁 될 때가 뻥 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 말이 믿어져요? 그 말이 믿어집니까? 그걸 믿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이고 당연히 과학이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먼저 배우는 것은 진화론보다도 훨씬 더 과학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들어온 지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먼저 들어온 지식이. 그래서 여러분, 이 실험에 의하면은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에게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진 사람에게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37번 이상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들어온 지식이 최고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한 번도 보지를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목사님, 저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그 이야기를 딱 말하면은 목사는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만은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하면 사기꾼 같이 말을 하네. 하는 게 사기꾼처럼 보이네. 이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증명이 되어야 첫 먼저 들어왔던 그 지식을 떠나고 저 사람 내가 잘못 알았네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치도 보세요. 김대중이는 빨갱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프레임이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요, 김대중이가 빨갱이라고 이렇게 하면 들었던 사람들은 김대중이가 빨갱이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37번 이상을 들어야 아이고 내가 들었던 것이 이거 잘못됐구나, 이승만이가 독재자다 이렇게 먼저 배우게 되면요, 이승만이가 독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37번 이상의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내가 배웠던 것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청소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고도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받는 교육이 그렇게 해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사실 교회의 생사가 관리인 시대였고 저는 앞으로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 코로나 시대는 한국 교회의 큰 어떤 분수령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제가 코로나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사탄은 이 정사와 근세를 가진 이런 정치인들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에베소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탄은 정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멸절을 시키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10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에 청와대에서 그 비서관들이 모여서 저녁 되면 술 한잔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이 기독교 우파들을 10분의 1로 줄여야 교인들이 10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100만 명 이하로 줄여야 우리가 계속적인 이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 기독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10년 전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핑계를 삼아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청와대에 있는 이런 주사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기회로 말미암아서 기독교를 옥죄우고 거의 다 없애버리려고 생각하고 자기들 정책연구에서 기독교를 5% 이하로 줄이자, 자기들 지지하는 기독교만 두자 이렇게 했다는 걸 제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이 20여 개월 동안에 대부분의 교회가 문을 닫도록 강제를 당했잖아요. 특별히 수도권 저런 데는 교회가 다 문을 닫아서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10만 명 모이는 교회도 5명만 모이라, 7명만 모이라. 제가 그런 걸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또 여러분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생방도 계속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우리 문재인의 접근 또 부산시장까지 나오고 해양수산부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 했던 김영춘은 국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코로나 걸릴 가능성 1%만 있어도 모든 교회 문을 닫았도록 대통령의 긴급 명령을 발동해야 된다. 그것을 문재인에게 자기가 건의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부산시장에 나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시키고 그 영상을 보여주고 비판했더니 김용민이가 고발해서 지금도 제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정부의 정책과 좌파 언론의 비과학적이고 이런 것들은 비논리적인 걸 통해서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기처럼 탁 비추니까 막 지나가는 시민들이 계란을 들고 교회를 던지고 이런 거 다 보셨죠. 이게요 언론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기독교는 나쁜 거다, 교회는 나쁜 거다. 백화점은 문을 열어놓고 마트는 식당은 딱 가면서 마스크 쓰고 가만히 앉아있는 교인들만 다 문 닫아라.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딱 생각나더라고. 작년 10월 3일이 개천절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이 지난 화요일 날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걸 제가 작년 10월 10일 날 설교를 그대로 했습니다. 질병병 발표 제가 표를 가지고 설교했는데요. 질병청에서 공무원들 7,200명을 직접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다는 못하지만은 한 20%를 직접 다 찾아갔습니다. 무작위로 찾아가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느냐? 5명, 19명 드리는 데가 있느냐? 그 다음에 유튜브로 드리는 데가 있느냐? 다 조사를 했는데 교회라고 찾아갔는데 현장 예배도 안 드리고 유튜브로 비대면 예배도 안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라고는 이름이 있는데 아무 예배를 안 드리고 문 닫아 버리는 교회가 16%, 2699개 됐다. 이것을 20% 조사를 했는데 이걸 100%로 환산했을 때에 한국교회가 7만 개, 8만 개를 잡았을 때에 1만 개의 교회가 사라졌다. 150만 명의 성도들이 사라졌다. 이걸 제가 기자회견도 하고 설교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사람들은 뭐 그런 설득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 많이 했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15일 날 국민일보에서 다시 한번 기사가 났는데 그걸 제가 표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금년 3월 달에 국세청 자료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걸 아무도 알리지 않았어요. 알리지 않았는데 국민일보가 지난주 9월 15일 날 이것을 입수했는데 지난 3월 달에 보니까 국세청이 보니까 우리나라의 교회가 한 8만 개, 아무리 적게 잡아도 7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과세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도 1등부터 어느 정도 교회 규모가 있는 이런 교회들은 목회자 사례도 주고 또 영수증, 기부적 영수증도 끊어주고 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사업자 등록증이 다 되어 있거든요. 저도 세금 내고 우리 교회도 세금 다 냅니다. 이런 교회들 중에서 상위 41,619개의 교회를 보니까 그 중에서 4,519개 교회가 사례 주는 그런 증거도 없고 세금도 내지 않고 어떤 기부적 영수증도 띄워준 거 없고 4,519개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국세청에서 지난 3월 달에 냈는데 아무에게도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국민일보에서 입수했는데요. 저 표에 의하면은 과세 대상이 아닌 밑에 있는 하위 교회 3만 개를 제가 추정할 때에 최소한 5천 개 이상이 없어졌죠. 상위가요, 괜찮은 교회들이, 자립하는 교회들이 4,500개가 없어졌다면은 밑에 자립하지도 못하고 어려운 이런 교회는 훨씬 더 많이 없어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영적인 전쟁이 코로나 시대도 왔는데 자기들은 커피 소비에 가고 밥을 먹고 식당 가고 마트 가고 백화점 가고 다 가면서 가장 보호돼야 될 우리나라 헌법적으로도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 이 예배드리는 권리를 무시를 하고 교회 문을 다 닫은 것은 이런 좌파 정부의 영적인 전쟁, 거기에서 우리는 졌다고 봐야죠. 왜? 대부분의 90% 이상 교회가 문을 다 닫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는 19명 들어가라 이러고 난데 부산 상광사에서는요 1,500명 이상 넘는 사람들이 모이고 국회의원과 구청장 다 지금 다 하고 이렇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형평성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웃 사랑해 어쩌고 저쩌고 문 닫았는 바람에 이렇게 1만 개 교회가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부의 뜻은 다 이루어졌겠지만은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것을 시행하고 계획을 했던 당사자들은 반드시, 제가 코로나 시대도 설교 시대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은 아합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이런 언론에 속아서 혹은 그것을 지지하면서 언론에 나와서 통계청에서도 질병청에서도 전체 교회가 4%, 8%밖에 걸리지 않았다 하는데도 기독교 인사들이 나와서, 유명한 인사들이 나와서 30% 이상이 교회에서 나왔다 이래 떠들고 말이죠. 또 교회 앞에다가 플랜카드를 갖다 붙여가지고 교회가 죄송합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이런 것들 플랜카드 다 교회 갖다 붙인 교회들 많잖아요. 이런 교회들도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다. 지금 법원에서요
이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시대 때 했던 그 과잉 정치 방역이 전부 다 정치 방역이라고 잘못됐다고 판결을 다 내리고 있잖아요. 다 내리고 있습니다. 일반 법원도 종교야말로 사람들한테 어려울 때 위안을 주고 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어려운 사람을 또 돕고 하는 엄청난 순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100번 잘못됐다. 전부 다 그렇게 판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스스로가 문 닫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도 이런 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는 것은 어려운 중에도 이런 걸 법원에다가 제소를 하고 투쟁을 했던 대한민국에 그런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최고의 피해자는 교회지만은 그 중에서도 유아 청소년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린 아이들은 괜찮아요. 부모가 신앙이 있으면 어린 아이들은 그래도 괜찮잖아요. 또 어른들은 또 뭐 예배를 못 드려서 이런 사람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른들은 깊은 신앙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또 나오라 그럼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청소년들은요 2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방황하는 사람이 일이 깔려서요 저 지방에서 서울에 대학 간다, 직장생활하러 간다, 교회도 다 못 갔잖아요. 유튜브 몇 분 보다가 부모 통제도 받지 않고 이제 신앙이 흔들흔들해가지고 여기서 여러분 한 10년 정도 대학에 들어가서 결혼하기 전까지 이런 사람들, 이 세대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에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세대가 될 거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어른들은 다 가자 하는 게 예배드려도 어린애들 청소년들은 안 된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은 안 된다. 다 가서 예배드려야 되겠다 해서 파라오는 결국은 자기가 손들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파라오는 성공했잖아요. 문 닫아라! 다 문 닫아버렸잖아요. 지금도 이런 좌파 정부들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영혼들이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것은 계속적인 언론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특별히 공립유치원과 공립학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비성경적이고 비사회적인 것들이 교육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5살도 안 된 애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고 사집 2가지의 성관계 그런 관계를 가르치고 남자 여자가 없는 거다. 부모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면 안 되도록 부모의 교육권을 이번에 박탈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집에 데려와서 동성애는 나쁜 거야 이런 가르치면 학교에도 고발하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현행 법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하고 공립 교사들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정교제 저런데 영향을 받은 교사들이 애들을 가지고 정부 지침받아 교과서대로 다 하고 이승만은 독재자라고 가르치고 김일성, 김정일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킨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부모가 와서 그거 아니다 이래 말하면 고발하면은 여러분 지금 경찰서 다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지금 법은 그렇게 다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적인 취향으로 자기가 뭘 하든지 관여해서는 안 된다. 많은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좌파가 정복한 점령한 공교육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런 일들을 다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1960년도에도 미국에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좌파들이 일어나고 케네디 정부에서 교회를 옥죄우고 그래야 할 때에 이런 양식이 있고 깨어있는 개신교 교인들은 우리는 공립학교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 자녀들을 그런 비성경적이고 비사회적이고 비가정적인 그런 교육을 받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은 마을마다 교회들이 모여서 학교를 다 세웠습니다. 미국의 사립학교 대부분이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때에. 그래서 마을마다 유초, 고, 12학년까지 전부 다 고등학교까지를 전부 다 학교 마을마다 한 150명, 200명 되는 애들을 전부 다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좌파들이 그렇게 모든 걸 무너뜨리려고 그랬지만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래도 미국이 서가 있는 거고, 미국은요 저 공화당 정부부터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고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정치인을 길을 내고 법조인을 길을 낼 것인가,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게 돈을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좌파로 갔다가도 다시 우파로 들어오고, 대법관들이 다 우파가 되면은 낙태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판결을 다 내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아닙니까? 우리는 바로가 어른들 너거는 이미 걸렸다, 너 알아서 가라, 어린아이들 청소년을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만들겠다, 너희들은 에집트에 남아있어라, 우상숭배하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라, 이렇게 하는데 모세는 와 많이 얻었네, 400년 동안 우리가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뭐 어른들 가라면 다 가야지, 어린아이들 어쩔 수 없지 뭐 나일강이도 빠뜨려 죽이는데,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재앙을 내려서까지라도 어린아이들을 다 데리고 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린 자녀들이 앞으로 커서 가나안 족속이 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계교회는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첫째로는 우리가 가족 비전 센터를 세운 것처럼 목회자 영성교육을 통한 이런 사역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새롭게 되고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 결국은 목회자가 야성을 가져야 돼요. 목회자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래 나가서 이 교회마다 새로운 이런 영성을 불러일으켜야 한국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신학교 교수들도 이런 돌 봤죠? 돌. 한신대학교 석자 교수예요. 신학교 교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구약은 다 불태워버리라, 11조 하라고 하는 구약은 다 불태워버리라. 여러분 다 영상 다 보셨죠? 그게 신학교 교수 중에서도 최고 교수인 석자 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자라는 신학생들이 나오면 그거 뭐 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인본주의, 자유주의, 혼합주의, 우상주의, 성경을 부정하는 그런 놈들이 교수로 있다니까, 교수로. 그거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런 센터를 세워서라도 이게 뜻이 맞는 사람 젊은이들을 모아서 100명이든 150명이 모이든 이런 영성을 내보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세우자. 이런 일이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비전 센터를 세웠고 우리가 완공 단계에 있고, 이 코로나 시대도 우리가 수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젊은 목회자들을 교육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 모든 숙비를 다 대면서 한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허물어져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작년 총회에 갔다가 누가 한 사람 빠짐으로 우연히 어디 방에 들어갔더니 제 이거 뭐 권리가 제가 미래정책위원장이라 이런 감투를 내놔고 평생에 처음으로 얼떨결에서 받았어요. 내가 이 시자리에 서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단에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에도요, 이 완전히 지금 좌파로 다 넘어간 거예요. SFC 이런 것도 10년 동안에 100억, 200억의 지원을 받으면서 좌파 교육 세미나만 하고 간사들이 120명이 있으면서 10년 동안에 캠퍼스에 전도한 사람은 300명밖에 안 돼. 10년 동안에 100몇십 돈을 200억을 받아가지고, 그러고는 다 강정마을에서 데모하고, 그 제가 이런 걸 폐지시켜야 된다 이런 말했더니 여기서 앞뒤로 다 이거 먹고 사는 이거 뿌리처럼 얽힌 것들이 난리가 나서 난리가. 그 다음 주에 총회가 있는데 SFC 폐지시킨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 이런 사람 다 연계되어 있잖아요. 신문에 자기들 살려달라고 막 광고하고 막 난립니다. 여러분 120명이 모여서 200억을 가지고 300명 데려왔다.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전도가 정말 어렵겠습니까? 아무리 시골에 있어도요, 그 목사님들 시골에 다 60세, 70세, 80세 된 노인들밖에 안 사는데
젊은 목회자 가서 그 사람들 모욕도 시켜주고 봉사도 해주고 인사도 하고 매일 아침에 문안만 해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십니까? 내일 아침도 찾아가고 모레 아침도 찾아가고 그 다음날도 찾아가고 6개월만 찾아가 보세요. 예수 안 믿겠어요? 그 사람한테 의지 안 하겠습니까? 이장도 시키고 뭐 다 시키고 안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그래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그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작년에도 금년에도 이게 강서구에서 복지센터가 있었는데 우리가 복지재단이 있었으면은 강서구에 새로 만든 복지관을 우리가 받아설 겁니다. 우리가 복지재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 불교나 원불교나 저런 사람들은요 요새 절에 누가 갑니까? 그리고 석가모니가 대성불교가 가짜라는 게 다 드러났고 신도들도 다 알고 여러분 유튜브에 대성불교 딱 치가지고 구글에서 딱 보세요. 첫 번째 항이 딱 뜨는 게 영상이 대성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모든 스님들 다 알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기부금 받는 것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해서 돈 받는 것 그것밖에 없다. 그런데 정치는 내가 아무 눈치도 없이 통행로무 받지 못하고 뭐죠. 그러니까 스님들 다 일어났잖아요. 자기 밥줄이기 때문에 다 일어난 겁니다. 저렇게 일어나서 데모하고 난리 나니까 다음에 누가 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사가 걸리잖아요. 그리고 저 복지관 중에서 얼마나 많은 숫자를 불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노인들 오면은 그 강연하고 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독교가 훨씬 많은 사회 봉사하면 80% 이상이 기독교잖아요. 이 기독교가 이런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이런 노인복지관 1년에 70억이 지원되는 거예요. 운영자금 일시불로 5억을 주고 4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교회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교단에다가 교단으로 복지재단을 세우라 이런 걸 하고 또 우리가 앞에 말했던 목회자 훈련원을 세워서 목회자들이 다 젊을 때 훈련을 받아야 된다. 새로운 영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올려놨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단들 앉아서 누가 총회장 될 거냐 누가 할 거냐 그 돈 받아서 해외여행 가고 뭐하고 다 그런 것 때문에 뭐 인사하고 뭐 문자 보내고 다 서급 빠졌잖아요. 그런 거 할 시간에 한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데는 신경 안 쓰고 어떻게 교회를 살릴 건가 이런 데 신경을 쓰고 이런 데 역량을 총동원하면은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이 정도의 1000만 명의 교세를 가진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 욕심만 부리고 참 답답하지. 어쨌든 우리는 둘째는 하나는 목회자들을 깨우고 또 복지재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는 것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세계로 교회가 주안점을 두고 해나가는 거고 둘째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입니다. 어떻게든 이걸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도 수많은 세면을 하면서 이런 정보를 얻고 나눠주고 목회자를 다 조정해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런 걸 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에도요 매일 예배 매일 정춘호 목사님께서 매일 예배 국제석으로도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가장 어릴 때에 아직도 말도 잘 못하고 3달 되면 말도 잘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말도 잘 못하는 애들도 교회 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아멘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도요 크게 회개해야 돼요. 돈을 들여가지고 학원은 다 애들이 피곤해 기진할 때가 학원은 다 보내요. 성경은 안 보내. 성경을 가르쳐야지. 성경을 과외라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어린이집이나 국제적으로 매일 예배 드리잖아요. 매일 오면 20분 동안 예배 드리는 거
이게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돼보세요. 애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겠는가?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아무리 세상에 제약이 넘쳐나더라도 어릴 때부터 바른 가치관과 바른 사상을 가지고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잠시 흔들릴 수 있어도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좋은 교육기관을 여러분 외면합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와야 되잖아. 이런 학원들은 부모가 데려다 주잖아. 거리가 멀면 내가 데려다 주어서라도 믿는 선생님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는 이런 데 어디 있습니까? 다 100%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배우는 것 복 아닙니까? 기도해 주는 거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우습게 보입니까? 이런 것들을 우습게 여러분 여기면은 앞으로 통탄할 일이 생겨요. 통탄할. 제가 어제도 문자를 보냈더니 제가 문자가 주일날 만통 나요. 토요일날 만통 나 만통. 그중에 300명 정도가 답장을 와서 내가 답장을 밤 12시간 다 해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요,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자녀 신앙교육에 내가 신경 쓰지 못한 거 너무너무나 원통하고 화면됩니다. 이런 문자가 15개 이상 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통탄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어릴 때 믿음의 뿌리가 딱 서가 있으면 잠깐은 다른 데 갈 수 있어도 그 말씀이 결국은 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예배하는 거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도요 15년 전부터 비전연금을 드리면서 앞으로 학교도 세우고 뭐 하겠다고 다 해왔는데 시골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대지 확보하고 뭐 확보한다고 지금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도 다 있고. 그런데 작년에 대안학교법이 바뀌어서 대안학교도 정부가 인가를 해주고 정부가 지원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올 5월 달에 그것이 시행령이 되어가지고 이제 허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일을 하려고 이제 모든 걸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땅도 있고 다 알아보니까 다 된대요. 문제는 뭐냐? 우리 학교를 지을 돈이 없는 거죠. 50억 원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저는 이 두 가지 비전센터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살리는 목회자 훈련, 그 다음 이런 학교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실력도 키워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전반에 지도자로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을 들으니까 어느 한 부산의 이단은요, 자기들 뭐 이름을 교회라고 짓는데 헌금을 했더니 한 달 만에 1천억이 들어왔대. 그래서 그 이단 그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구름 위에 걸어 다닌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참 이단들은 저렇게 날뛰는데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룰 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비전센터가 이제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데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오는 그 역할을 하게 해주시고, 이 대안학교를 통해서 이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이 새로운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지도자가 되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기독교 역사를 제가 다 보면은 영국이고 독일이고 미국이고 스콜틀랜드고요, 모든 나라들이 막 부흥을 해가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이제 막 사상이 막 이상하게 되고 자유 들어가서 막 가물에 들어가다고도 여러분 거기에서 무디가 나타나고 히필터가 나타나고 에버더가 나타나고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나고 독일의 대부흥이 일어나고 미국의 대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두 번, 세 번 계속되어 왔다는 걸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에 유리 없을 만큼 대부흥을 일으켰는데 한 번만에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단체가 있으면은 한국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들 위해서 공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만큼 중요하냐? 10,000분의 1만큼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고 다 되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20%밖에 안 되는데도요, 정부 요직에 가보세요.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 대통령 선거 나올 때 봐봐요. 이상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리고 최소한 기독교라고 표방하는 사람이 전부 다 50% 이상은 다 넘어요. 우리나라 역대 총리의 70%가 다 교회 장로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교육이 우습게 보이지만은 결국은 끝까지 인생길을 끝까지 갈 때는 결국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가는 사람은 이래 넘어지고 저래 넘어지고 다 사라지지만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 교인이란 말이에요. 군대 가보세요. 별자리 딴 사람들 반 이상이 다 기독교인입니다. 뭐 사령관, 뭐 해병대 가보세요. 80% 90% 기독교 교인이고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이 교육이 어릴 때의 성경 교육, 교회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비전센터에 앉아서 아래도 철야기도 하면서도 늘 하는 게 똑같은 거죠. 하나님, 이 나라 교회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을, 대한민국을 불쌍히 해 주십시오. 우리 세계로 교회를 불쌍히 해 주시고 소년부를 불쌍히 해 주시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을 헤쳐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빨아가고 지금 저 3,500년 전에 바로 왕이 모세를 통해서 어른들 너희는 다 알아서 가라, 다 나가라.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안 된다, 청소년은 안 된다. 그러나 모세는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남는 옷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해방시켜줘야 나간다고. 끝까지 그래서 모세는 승리하고 그들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도 아이고 우리 어른들만 예수 잘 믿어야지, 내만 장로되고 내만 근사되고 살면 되지, 우리 자식들은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다가 다 죽습니다. 먹고 산다고 신앙 버리고 좋은 대학 가라고 신앙 버리고 나면은 나중에는 통탄에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눈물 지어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날이 있을지 모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파라오에게 우리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어른들이야말로 턱턱 결심하고 살아서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또 바른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특별히 지금 가장 당면한 문제, 비전센터가 완공되어서 목회자 훈련을 이제 곧바로 시작하게 될 건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대안학교 설립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절대로 빠지지 말고 기도하고,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조금 멀어도 어린이집에 보내고 국제수고를 보내서 어릴 때부터 매일 성경 말씀을 배우고 살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얼마나 좋아요. 돈을 주고라도 보내야 되는데 부모들의 욕심이 참 끝이 없다. 바른 그리스도인 같으면은 어떻게 내 자녀를 안 믿는 부모 손에 맡기고, 안 믿는 선생님한테 맡기고, 안 믿는 곳에 맡기고, 심지어 불교 재단에 맡기고, 그게 믿는 사람이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우리 세계의 교회가 참으로 가진 것이 없고 약하지만은 이 대한민국 남단 바닷가에 위치해 있지만은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여기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나라 정치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졌으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수많은 악법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켜 주시고 이 공개박주를 통해서 수많은 비성경적이고 반사회적인 이런 문화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런 물길에 담대히 맞서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모세가 승리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까닭 믿은 선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린이집과 대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 어린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을 바른 가치관, 바른 정치관, 바른 사상관,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세상을 주도하고 정치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인재들이 우주선으로 생겨날 수 있도록 주여